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너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대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저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효화행복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의 씨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호세아 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만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는 자리의 선봉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요셉의 아들이었다. 에브라임은 비록 둘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인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부심은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교만으로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는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를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축복하신 왕권에 도전했다. 결국 그들은 북왕국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다. 교만으로 세워진 북왕국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나라였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대신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결국 그들의 품은 교만의 씨앗은 이스라엘 땅을 황무로 만들었고 진노와 멸망으로 열매 맺게 했다. 교만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기뻐한다. 그러나 이 축복이 자신의 자랑으로 바뀔 때가 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자. 아멘. 오늘은 교만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최근 인간관계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타인과의 소통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넓이보다는 깊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사람들과의 사귐이 많고 폭이 넓은 사람을 마당발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7월 5일과 6일 이틀간 SNS 계정이 있는 전국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넓은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이 31.4%, 깊은 인간관계를 선호한 사람은 68.6%로 깊은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이 2배 더 많았다. 그래서 이 조사의 결론은 무엇이냐?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인간관계에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양할 거지만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 인간관계만을 망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문득 요쯤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 안에 교만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 나올까? 제가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교만이라는 단어는 132번,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는 40번 검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래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검색될 줄 알았는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약 3배 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굳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성경이라는 것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런데 겸손해야 할 인생에 교만할 때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땅에 겸손한 사람보다 교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더욱 겸손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있고 백두산 계곡을 뛰어다니는 호랑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둘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오늘 이 예화에서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이 센 호랑이가 교만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예화에서는 우물안 개구리가 더 교만하다고 합니다. 왜냐? 힘이 센 호랑이는 그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이 있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많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 갇혀서 그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최고다라고 쉽게 여겨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죠. 어떤 개구리가 황소가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자기 몸을 부풀려서 내가 황소보다 더 크지, 내가 황소보다 더 크지, 그렇게 배를 이렇게 점점 부풀리게 하다가 풍선처럼 터져 죽었다라는, 그 개구리는 교만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드넓은 세상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다면, 그 드넓은 세상 가운데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른다면 내가 잘났든 못났든 교만함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잘나서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못나서 교만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교만함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모든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다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거 아십니까?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면 서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안에서 서로를 낮아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잘못만을 바라보고 교만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서로 교만에 빠져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함에 빠지지 않냐고 늘 잠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 자신을 뽐내기 위해 잘난 척 할 때부터 교만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만 세상 사람들도 교만하면은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뽐내고 심지어 과시욕에 빠지게 되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대우도 받고 생존 경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높임 받고 또한 대우 받는 거, 이거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상하게도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모자라고 찌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구분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기보다는 그 힘과 권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괴롭히고 수탈하는데 사람들은 꼭 그 힘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권의식과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 또한 특권의식과 그 욕심이 내 마음 안에서 섞여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어져서 바로 우리에게 죄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콘크리트는 깰 수 없습니다. 교만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특권의식 같은 것들, 내 마음의 그런 욕심들을 마음 가운데서 버리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린은 목이 길지 않습니까? 이 목이 긴 기린이 잎사귀를 먹을 때 이 목이 짧은 동물들을 위해서 높이 달려있는 잎사귀를 먹으면 밑에 목이 짧은 동물들은 낮은 잎사귀의 잎을 먹고 목이 긴 기린은 목이 기니까 높이 달려있는 나뭇잎을 먹으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긴 기린이 낮은 곳에 있는 잎사귀를 먼저 뜯어먹어 버리고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높은 잎사귀를 내 것으로 독점해 버리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목이 짧은 동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목을 늘어뜨리려고 하겠죠. 근데 목이 짧은 동물들이 목이 길어질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주어진 것에서 나눠 먹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낮은 곳에 있는 잎사귀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높이 달려있는 그 잎사귀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 나무를 부러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순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전쟁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것이라 내 땅이라 여겨졌던 것을 지키기 위한 그 기린과 또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 기둥은 부러져서 더 이상 그 나무는 잎사귀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이 긴 기린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었지만 그 특권을 악하게 사용하는 그 교만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안에 많은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어지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대사에 공감하였기 때문에 명대사가 된 것이죠.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양보하기 위해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그때부터 양보한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내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 내 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호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호의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호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욕심 많은 기린이 되어가고 있고, 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는 그 말에 진리가 되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암담한 세상, 정말 살기 싫은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암담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는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세상과 정반대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악용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대로 나누어주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주어졌음에도 반대로 행하여서 그 탐욕의 기린이 되어가고 그 겸손한 그 배려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8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함으로 살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주 안에서 낮추라는 것이 주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자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장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마 짐작은 하셨을 것입니다. 겸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재물, 보상, 재물, 영광,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 겸손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 안에 겸손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풍성함인 것이고, 이 땅에서 존귀해지는 것,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이고, 생명,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경외할 때, 겸손할 때, 또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에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이 우리 겸손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기에 온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는 세상에 사도 바울은 겸손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따뜻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차갑게 하지만 겸손은 이 세상을 훈훈한 그런 생명의 기운을 돋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다라는 겸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겸손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겸손함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라는 자부심이 혹시 교만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였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겸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어떠한 죄의 현장 가운데 있든지 겸손히 행하면서도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죄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나도 모르게 싹으로 자라고 있는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아버지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자리를, 내 위치를 주님을 바라볼 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잠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 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자 되어지며 주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